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한 번도 살아볼 적이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절망적이고 저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는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이름 자체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지만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짜증나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오미도 참 어렵겠지만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룻도 만만치 않아요. 룻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땅에서 음식도 맞지 않지, 기후도 맞지 않지, 친구도 모르지, 언어도 모르지. 아니 영양사만 바꿔도 힘든데 어느 중학교 보니까 영양사가 요즘 바뀌어가지고 힘들다고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은혜를 받아서 맛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걸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거. 근데 영양사만 바뀌어도 힘든데 환경만 바뀌어도 중등부에서 고등부만 가려고 해도 교회 안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라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풍토가 다 바뀌는 룻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 나오미만 믿고 가는 그 인생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목사님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목사님 군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군대를 이제 예전에 갔을 때 이제 논산으로 가서 이제 가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정을 받는데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점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걸 뭘 뜻해요? 점점점 휴전선 근처 그 힘든 곳 이런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에 떨어졌는데 경기도에 떨어졌다 거기서 또 버스를 타더니 또 점점점 떨어져. 근데 결국 어디 갔냐면 GOP 근처에 가게 됐어. GOP 가니까 방송이 다른 게 들리더라고. 북한 방송이. 따라는 못하겠는데 잘. 목사님 얼굴은 북한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북한 이런 거 따라는 못해요.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고조 뭐 내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송이 들리더라고. 이게 뭔 일인가? 철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낯설더라고. 먹는 것도 환경도 이 군인들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낯설더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극심한 어려움을 처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룻이었다는 거야. 시어머니만 따라가지고 거기에 그 모압 땅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형편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던 룻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가. 하지만 룻은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남겨진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따라합시다. 남집사. 남집사가 뭐야? 남겨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밭도 없고 논도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보리추수 기간이었어요. 보리추수 기간에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추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룻이 추수한 그 상황은요 좀 달랐어요. 그냥 추수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삭 죽기를 하면은 이삭 죽기는 좀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법으로 남아 있는 이삭을 죽게 돼 있는데 룻이 하는 이삭 죽기 방법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그러니까 별을 그 보리를 추수할 때 이렇게 하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이삭을 줍는 거야. 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 바로 옆에서 추수하였다는 거야. 어떤 장점이 있을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장점이 보이더라고. 바로 옆에서 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계속 이삭을 주우니까 좀 내가 좀 이 정도만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 것 같고, 이 사람은 계속 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좀 또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빈곤한 계층이니까 딱 봐도 모함 여인인 게 보여요. 말도 잘 서툴고 어렵고 하는 모습이 보여.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지. 또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게, 치다가 추수하다가 튀어나온 걸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딱 받고 모르겠지만 또 많이 주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 이것을 보아서 룻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주 힘들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눈앞에 닥쳐 있는 어떤 환경과 과거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습과 상황에 적응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 그런데 이 룻은 낙천적이고 워낙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하나의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잠깐만, 나만 읽냐? 뒷부분 크게 읽으려고 그러지? 너무 크게 보이지가 않아? 잘 보이지? 네, 16절 읽고 있어요. 목사님 16절 읽을게. 17절 18절은 너네가 읽어라. 그러면 되겠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시작.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기니라. 아멘. 룻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굳어 있고, 그러니까 굳은 게 나쁜 게 아니라 결심이 세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열심 가운데 어떤 열심이었냐면 완전 죽을 각오를 하는 17절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벌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더 내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었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룻은요 그냥 열심히 있고 뭔가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그 강렬한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굳은 결심으로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 누가 봐도 어려워. 모압에서 살면 그래도 재혼할 수도 있고 모압 사람이랑 재혼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야.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가가지고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강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면 내 인생은 지금은 좀 찌질하고 힘들고 지렁이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고 믿었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도 결국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그 과거와 나의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남, 집, 사가 되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너는 남집사다. 할렐루야. 남집사가 뭐예요? 남겨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싫어하는 나라와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좋아하는 나라부터 맞춰볼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뭐라고? 나이지리아? 갑자기? 너네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른다. 목사님 지금 디스하는 거지? 세네갈 좋아요.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케냐? 아프리카 사람들 다 나오네.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 나라가, 몰랐는데 역사를 알고 나서 좀 좋아진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야. 목사님 좀 어울리지? 이게 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가까운 나라 있어. 일본. 이 두 나라는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역사관에 대해서. 독일은요 유대인들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 있는 전역에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생체 고문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인권 유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뭐가 달랐냐면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나라들이 지금 나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얘기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국민들, 소수의 국민들이, 아주 적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 나치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고, 그 외에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역사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잘못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목사님이 싫어하는 이 나라는요 역사를 자꾸 왜곡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번 어떤 보상을 했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이 자기의 힘과 어떤 그 강압적인 부분에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완전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관 자체가 싫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볼 때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배우고 짚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남겨진 것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과거를 몽땅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서 잘한 것들 혹여나 우리가 실수한 것들은 짚어보고 돌이켜봐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과거만 생각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전 여친에 매달리냐고. 전 남친이 그렇게 좋아? 걔가 하고 있는 페북을 왜 자꾸 들어가 봐?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 뭐하고, 보지 마요. 그게 그렇게 궁금해? 차였어요? 위로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만 집착하는 거야. 전 영양사님이 좋았는데, 전 교장 선생님이 좋았는데, 전 교감 선생님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뭐가 생기냐면요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남겨진 것에 철저히 집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남겨진 것에 철저히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남겨진 것에 감사하며 남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남겨진 것에 집중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험 들지 않기 캠페인을 하면요, 반응들이 나오는데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의 반응들은 어떤지 압니까? 목사님한테 약간 우쭐대는 모습으로, 그리고 감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시험 잘 봤어요. 몇 등 올랐는데? 100등 올랐어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그거 당연한 건데. 뭐가 당연한 거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남겨진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주일날 이 아까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 집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험은요 계속 있다니까. 수능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중등부에서 없잖아. 목사님은 고3 친구들 데리고 또 그 친구들 데리고 니네 수능 보냐? 그래 더 나와라. 주일날 더 빠지지 마라. 리더십 더 해라. 제자훈련 더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믿음 지키면서 학교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근데 어떤 친구들 이래요. 목사님 시험에 시험 들지 않기 캠페인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기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성적이 20등 떨어졌어요. 개망했어. 말하면 멍멍이 망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하나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만 부탁했던지, 또 하나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집착하면요 남편 잃고 시아버지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볼이 타작할 때 그 옆에서 툭툭툭툭툭 받아가면서 슉슉슉슉 받아가면서, 너무 비슷하지 않냐? 룻이랑? 열심히 다 하는 거야. 비관하고 한탄하며 저주하며 불만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반면 어떤 사람은요 빨리 과거를 잊고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자보다 후자에 가까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기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으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며 남겨진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두 번째 들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남집사는 이삭 죽기 하는 사람이다. 목소리가 작아진다. 남집사는 이삭 죽기 하는 사람이다. 이삭 죽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믿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달라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탤런트 혹은 가수 준비한다고 막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어야지 하면서 벌써 지나가는 동물을 해부해요. 쥐 해부하고 지렁이 해부하고 개구리 잡아서 눈깔 띄우고. 근데요 그거는 나중에 가면 더 할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남겨진 것에 집중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삭 죽기 하셔야 돼요. 모압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변신하고 예쁜 백을 하나 메고 가서 거기서 그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한테 물 좀 드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노하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든 보리를 많이 주우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이삭 죽기란 무엇이냐면 나에게 남겨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한 은혜가 있으니 분명히 복권 이거 긁으면 뭔가 당첨될 거야. 난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혹시 살아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이삭 죽기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봤을 때는 되게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성김팀 보면서 목사님이 축복하는데, 토요일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뒤에서 또 앞에서 찬양팀으로 멀티팀으로 FD로 수고합니다. 엄청나게 사소해요. 간식 먹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소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봉사하는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엄청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삭 죽기라는 거야.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 살 수 있을 게 많이 있지. 부모님 도와주는 거 엄청 사소해 보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부탁을 상냥하게 얘기해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게 될지라도 엄마가 와서 너 설거지 좀 해라. 아, 나 시험 때인데 또 설거지 하라고.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시험 때인데요 그것도 모르세요? 시험 끝나고 해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이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를 보면 나 죽겠습니다, 선교사가 될래요, 키르기스탄 갈래요,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사이플 디사이플 DISCIPLE. 목사님이 이걸 부를 때마다 이거 작업했었잖아요. 가끔은 마음이 좀 우울할 때가 있어. 언제가 그러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작은 제자 맞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정말 보이고 살아가는가 궁금할 때 목사님 혼자 흥얼거려요. 사이플 디사이플. 슬프지? 사이플 DISCIPLE. 눈물을 흘리지 않을게.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세례받고 입교하고 제자 훈련받고 리더십하고 주일날 성수하고 어떻게든 시험 때든 무슨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 믿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삭 죽기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걸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루시요, 이삭 죽기 하는 게 얼마나 반복적이었을까? 루시요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루시요 이삭을 뵐 때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베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또 하나 부탁은 한 거는 뭐냐면요, 그가 잠깐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야. 사소한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더 거창한 일 하고 싶어요. 더 멋진 일 하고 싶어요. 더 뛰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권합니다. 사소한 일을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삭 죽기예요. 목사님 설교는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좋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남집사 이삭 죽기 하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남집사 이삭 죽기 하자. 할렐루야. 남겨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삭 죽기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며. 찬양하겠습니다.